레위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년 이야기를 마치고 레위기 2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도 이제 두 장만 남겨놓았는데 레위기가 끝나면 이번엔 신약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를 다룰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과 27장에도 여러 명령들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맹놓고 읽으면 그냥 교훈과 명령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자에 담긴 대로 교훈과 명령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혼란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당시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공허한 말들이 되는 겁니다. 실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야 합니다. 문자의 뜻을 읽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읽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실체적인 의미,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에 담긴 상징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담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신이 되는 것이고 또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의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이스라엘도 이상해지는 거죠.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코미디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열심히 사모하면 코로나로부터 지켜준다고 줄기차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사들의 자신 있는 설교를 듣고 확신에 찬 나머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예외 없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그 중에는
죽어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까?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 감염되고 죽어나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인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이야기로 읽지 못한 비극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일어난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만약에 이 지진을 들여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있기는 한 걸까요? 천지의 주제 맞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자는 아랍권, 이슬람 나라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요, 또 저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수도에서, 그런 큰 도시에서 일어났어야 맞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난민이 밀집된 곳이라고 그러죠.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이웃나라 이 튀르키예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그마치 시리아인 400만 명이 넘어와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면서 집단 거주하던 지역이란 말이죠. 남의 나라에 건너온 것도 참 처량한데 거기에 지진이 나서 전쟁에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지진으로 죽어갔단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또 일본의 쓰나미, IT의 지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래요? 자, 교회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 틀린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끝이에요. 성경에 이 심판이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구 현상에다 갖다 붙여 쓰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심판은 모조리 십자가를 향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혹은 우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게 없잖아요. 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무능하게, 나약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차라리
무신론으로 가는 게 더 속이 편할 겁니다. 자,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쏟아냈겠습니까? 시편 73편 1절로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용이 절절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에만 간섭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예수를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이기 위해서 어떤 일도 감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끊어내시고 대신 예수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절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의 백성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먹이기 위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한 그냥 수단과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먹이기 위한 도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인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세상은 바로 하늘인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레위기 26장과 27장이 대부분 명령과 교훈으로 보이는 것들이라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책도 아니란 말이죠. 전부 복음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다오 그런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인간이 이렇게 살아주고 저렇게 살아준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혹은 올림픽에서 우승컵을 들고 메달을 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그 연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이 하나님에게는 다 쓰레기란 말이죠. 혹시 인간이 살려준 개미들이 자기를 살려준 그 인간에게 보답하겠다고 감동을 시키겠다고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들 인간이 그걸 받겠습니까? 역겨운 거란 말이죠.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도덕책 읽으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습니까? 다 사람답게 살라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나쁘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의 강의를 따라서 듣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기 성격에 맞는 대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세기 동안, 아니, 역사 이래로 기독교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해왔어요. 윤리적 강령을 찾아보려고 숱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찾아내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했어요. 기독교인이 이 세상,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려고 애써왔지만 결국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합의된 기독교 윤리 강령이나 기준이 없어요. 학자마다, 시대마다, 교파마다,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파고들어서 아무리 애써도 기준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윤리적 강령이나 기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혹자는, 아니 많은 학자들이 이웃사랑,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이다,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강의 38번째 시간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어디를 읽어도, 어떤 책을 읽어도 예수와 십자가란 말이죠.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모든 성경이 다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십자가가 창세 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 어린 양이 창세 전에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 이 땅이 생성되기 전에
이미 십자가는 서 있었던 거란 말이죠. 따라서 모든 성경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이 확실하다면,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면 모든 책은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만 구원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저는 이 논리, 제가 성경 문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에 따라서 지금 성경을 하나씩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성공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 이 논리를 가지고 성경, 특히 이 구약을 아주 재미있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뤄야 할 오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우상, 안식일, 그리고 성소입니다. 뭐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내용, 이것을 문자로만 읽으면 역시 의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여기에 우상은 뭐 새기거나 이 깎아 만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상과는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또 안식일과 성소 아예 존재가 없잖아요.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상징인 거죠. 그 말씀에 담겨진 속뜻,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예수, 십자가,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1절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2절은 이제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두 절이 다 같은 내용임을 짐작케 하는 그런 표현이 1절, 2절 공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1절에도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이야기 끝에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또 안식일과 성소 이야기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담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주문 같은 거죠. 자, 이 첫 번째 주제, 우상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건데 이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의지미래 문장이란 말이죠. 화자의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명령문으로 번역된 대부분의 문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갈까요? 대표적인 명령으로 읽히는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문법으로 말하면 이 문장은 미완료 평서문입니다.
자, 이 문장을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잘 번역해 놓았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자, 이렇게 번역만 해도, 이렇게만 제대로 번역을 해 놓아도 훨씬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바로 그걸 담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절의 우상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곧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게 될 것인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야. 내가 너희들의 우상을 깨트릴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야. 이게 나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읽고 나면 나머지 내용은 다룰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상, 조각한 것, 주상, 그리고 조각한 석상, 이런 단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인 거죠. 그 당시에 이방 나라에 등장한 여러 형태의 신의 형상들을 일컫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이렇게 형상화시킬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쫓아다니면서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필연적인 그런 결과인 거죠.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찾아오셔서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폭로시켜서 왜 은혜가 필요한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아닙니까? 자, 이 우상이란 단어가 등장한 김에 우상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좀 생각하고 가죠. 여기에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방향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거죠. 자기를 향해 있다는 거죠. 우상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한 어떤 것이라는 거죠. 조금 덧붙이면 자기를 담고 있는 어떤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어떤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담겨 있는, 혹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인기나 명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나를 대신하는 그것들 속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탐심은 자기 몸이 지향하는 바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닥치는 대로 추구하는 것이 욕심이고 탐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나,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 나, 내가 섬기는 나, 그 나를 죽이는 것, 그 지체를 죽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역시 명령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평서문인데 따라서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주 짧은 문장인데 사실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이 안식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입니다. 안식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나를 가리키는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것과 맞물려서 이 문장에 있는 동사, 이 지키다로 번역된 이 단어를 봐야 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니까 그 나를 지키라는 것처럼 지금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지키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observe가 아니라 preserve라고 그랬죠. 보존하다, 유지하다, 새기다입니다.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간직해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식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식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안식, 내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안식을 마음에 잘 붙들고 있어라. 새기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명령문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붙들고 내가 그걸 새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새겨줄게. 내가 그렇게 새겨줄 거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게 뭐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이 안식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안식, 그 평안이란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결과로 일어난 그 평안, 그 안식이란 말이죠. 연합이고 연합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내가 반드시 가르치고 말 것이다. 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이것이 2절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의 안식을 너희 마음에 내가 새겨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간단하게 보죠. 자, 이번엔 성소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 그러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성소,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을 말하는 거라면 뒤에 있는 내용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그 성소에 당신을 담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건물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면 건물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읽지 말라는 확실한 주문인 거죠. 따라서 여기의 성소는 어떤 의미겠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보시는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소, 경외의 대상인 이 성소,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 예,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성소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더러 거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의 원인은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일어난 결과인 거죠. 하나님과의 합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이 된 거란 말입니다. 성소, 성전, 교회,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이 땅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단어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들인 거죠. 하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바로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룩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그 너머에서, 그 하늘에서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